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갑시다. 충만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모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아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절을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억울한 자 갇힌 자, 억울한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아 너희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예배 틈타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아 내가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너희는 패배하였다. 속히 영원 무국 속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틈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아 내가 이미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희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섬김이들 마음 가운데 틈타 예배를 방해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보다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고 섬김의 마음보다 기능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아 내가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너희는 모든 묶음을 풀고 영원 무국 속으로 속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섬김이들 마음 가운데 틈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게 만들고 다시 드러나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아 내가 이미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희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배 인도자와 말씀 선포자 가운데 틈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아 내가 이미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희는 속히 영원 무속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배 인도자와 말씀 선포자 가운데 틈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아 내가 이미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희는 모든 무속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께서 목적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회중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갑니다.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할렐루야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할렐루야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주 앞에 간구합시다 충만케 안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충만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빛으로 모두를 품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난과 절망이 아닌 우리가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동 주님만의 눈으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앞에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매일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우리 왕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제들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자매분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나갑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내 속에 강물이 넘치게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힘을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망의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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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의
주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밤에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를 송축해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능히 대하시노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예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목요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각자의 부르심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각 사람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에 다하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저희 위에 열린 문을 두사 능히 닫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곱의 사닥다리 그 위에 천사들처럼 오르내리며 천상의 교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20면의 말씀을 저와 더불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먼저 저 자신과 교회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김종식 목사라고 합니다. 시청 인근의 진북동에 소재한 미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양주한 전도사님이 교육전도사님으로 계시고요. 또 올해 2월 달에 여러분들 선배로서 졸업을 하신 최은혜 전도사님이 역시 저희 교회 아동부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소명받은 사건을 3번이나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말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한 그를 부르신 소명의 체험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소명 체험을 말합니다.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왜 이렇게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는지를 밝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왜 전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처음에 누군가를 봤을 때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고3이던 7월 어느 날 갑자기 3일 동안 고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청소년으로서 대단히 건강해서 감기 정도 외에는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체감상 한 40도까지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 생각의 긴장이 풀어질 정도였습니다. 눈이 풀린다고 하죠, 보통. 제 혀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린 미국의 어떤 사람이 대설증 증세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설증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혀가 굉장히 커지는 증세죠. 저는 이제 저 외에는 그런 증세를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혀가 이렇게 둥그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달 표면을 보면 이렇게 얼거 있지 않습니까? 제 혀도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서 입안에 가득하게 되고 도저히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입니다. 부안 출신인데요. 그때 서울을 다니러 가신 어머니께서 제 소식을 듣고서 급하게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정께였는데요. 저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자, 뭔가 제가 기운이 좀 없는 상황에서 들리는 이 의미심장한 기도 소리와 함께 갑자기 온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이것이 죽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저의 몸은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인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충격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때까지 저 나름대로는 참 행복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를 만족스럽게 하셨고 어떤 구김살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충격을 받게 되니까 지금 학력고사였었는데요. 저희 때는 이 지금 학력고사가 중요한 것이 저한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떠오른 질문은 반드시 제가 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한 달 내내 성경을 기왕에 읽고 있었던 것인데 더 열심히 읽었고요. 또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3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숙사는 정식 기숙사는 아닌데 고등학교에서 기숙사처럼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인근에 한 300-400m 떨어진 언덕에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로 조석으로 가서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지금 그 당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거라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오직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 오직 그것만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서 8월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저희 고향 교회는 이제 농촌 교회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모세의 소명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말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이 말씀을 주일 설교 시간에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하는 것 외에는 또 역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반응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문과로 바꾸고 신학을 지원해서 바로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저를 부르신 목회자로 부르신 이 체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무엇인가가 나에게 지식으로서 감정으로서 느낌으로서 오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는 어쩌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의 사명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시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없었던 어떤 것이 나에게 온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저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부르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자기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해야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한 지난 주일, 이 주일을 지난 이 주간에 이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이미 다녀갔습니다. 이번에 에베소를 방문한 것은 여기 17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19장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대단히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바다 건너서 헬라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헬라 지역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어떤 형제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서 이 형제들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뜬금없고도 참 심상치 않은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그동안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 질문은 그냥 그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의 와중에서
지난번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에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장에 나온 아테네에서의 선교였는데요. 아테네. 그는 그 아테네의 지식인들을 향해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디오니시우스, 영어로 바꾸면 데니스인데요. 이 데니스와 같은 몇 사람 말고는 믿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떤 도시에 선교했을 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듯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한동안 의기소침해져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에는 다른 인물들이 오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쫓겨온 신실한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같이 장막을 깁는 일을 같이 종사할 수 있는 이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더욱더 침체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심기일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철학, 인간의 실력을 의지했더니 아덴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그는 크게 결심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의 행간에는 바울이 심기일전했던 큰 결심이 중간에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자신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절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찬찬히 살펴보게 된다면요, 이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실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계가 있는 이 나의 실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더 큰 능력으로, 더 많은 기쁨으로, 더 충만한 복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은 다짜고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기 12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가 지금 다짜고짜 말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볼로가 그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아볼로는 18장 말미를 보십시오. 복음을 설득력 있고 힘 있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볼로로부터 사람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물로 받는 세례, 침례일 수도 있고 흐르는 물에 뿌림을 통해서 받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가리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자신이 요단강에서 주는 물로 주는 세례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것이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왜 불세례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죽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로 성령의 불세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모이셔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말했던 성령의 불세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며칠 전이 아니죠, 40여일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던 날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로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것 가리키는 건 아닙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죠.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부름을 받습니까?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의 곁으로 부름을 받으시니 그가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대신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성령님,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육체로 우리와는 계실 수 없으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물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은 모두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주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 대답한다면 잘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잘하셨습니다. 응당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 우리 중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처럼 대답하시게 된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후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추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려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뒤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따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미 바리새인이고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가 모른다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공기의 이동이 있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은 마치 바람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심령 안에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엇인가 말을 했을 때에 자기의 모국어가 아닌
이들의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니까 오늘날의 터키 사람들이네요.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말이 나왔으니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언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배언의 영이라. 배언이란 말은 예언이라는 뜻이죠. 자, 이로써 우리가 예언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담은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약하면 무엇을 나누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 사역은 예언 사역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예수님의 뜻을 교제하면서 나눈다면 그것을 광범위하게 예언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서 이들이 예언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뜻을 밝히 말하게 시작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이 이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인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수많은 선교 역사가 있지만 12명이 이렇게 많게 느껴지십니까? 별로 많지 않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에베소에 이제 장차 3년 동안 펼쳐질 사역 맨 초반부에 소수의 사람 12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눈물로 가르치게 됩니다. 자신이 선교한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이들에게 가장 많은 열매를 나타내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잠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시 교회 역사에서 한번 사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짤막하게 나누겠습니다. D.L. 무디는 100여 년 전에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초기 100여 년 전의 선교사들이 전부 D.L. 무디의 영향을 받고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렇고 아펜셀러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 이제 어떤 여성이 D.L. 무디에게 말합니다. 당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D.L. 무디가 이미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냐고요? 무엇인가 그런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이 즈음에 그가 뉴욕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자,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록이 이것입니다. 갑자기 그는 위로부터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마치 전기가 전류가 통하듯이 그렇게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힘에 그가 사로잡혔는데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을 그가 알 수 있었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도무지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그의 설교 사역이 더 큰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1850년대에 활동해서 미국의 큰 부흥, 한 도시가 회개했다고 전해지는 찰스 피니도 비슷합니다. 그는 본래 지식인으로서 법률가였었는데요, 그는 신앙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신앙인들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책에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몰래, 부끄러우니까 몰래 자기 책상 속에다 놓고 몰래 읽다가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야산으로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역시 D.L. 무디와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요약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전한 이야기 중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플라벨이라는 잉글랜드의 청교도가 있었는데요, 그는 칼빈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말을 타고 가는 중에 어디로 가는지, 말을 어떻게 재워야 하는지 그것을 이룰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임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얼굴에 막 상처가 나 있고 피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내려서 자기 얼굴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말을 제어하면서 자기 집에 갑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보고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이제 저도 나름대로의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세례 저는 받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저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학력고사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과 저녁으로 새벽 기도하고 저녁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열정으로 기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안 출신이라고 했죠. 부안 건너편에 동진강이 있고 건너편에 김제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예언기도 하시는 권사님한테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또 계속 가시는 거예요. 하루는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가세요? 그랬더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더니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의 순정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그것은 저에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실는지 의아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이 있네, 순정을 바친 사람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서러움이 위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럽습니까?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 학생이 한 3, 4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 학생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서럽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제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제가 신앙적으로 살고 참고 견디고 이러는데 학생의 3, 40명 중에 다 성령 받았겠습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죠. 한마디로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한지.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그때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 싫다 저리 가라 이 나쁜 놈아, 이런 얘기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무엇인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건가 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뜨거운 눈물이 너무나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언제 바람이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제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순간 저는 체험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의 체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옥토밭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에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을 잘 보십시오. 그 바탕의 토양은 옥토밭입니다. 그들이 잘 자라나다가 가시에 찔려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시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여러 가지 갖가지 유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성령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에 한 20여 년 정도 선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 한 가지를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옥토밭이 가시덤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차고 넘쳐서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부르심을 성취해야 할 터인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저희 이 시간 전주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세우신 총장님과 모든
모든 교수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가 더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여 목소리 날개 쳐 올라감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저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학교 범행 신동아 학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주대 전주 비전대 영생고 전주 사대부고학교의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교수님들 직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학생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성품과 인격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사회적 혼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웃과 환자들을 회복시키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질병에 대응하여 애쓰는 모든 의료진 및 관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생활과 환경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으로 심으며 물질로 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더욱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사용하시는 저희들 각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경배와 찬양학과 섬기시는 교수님들,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세례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30년, 60년, 100배의 결실로 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교 위에 또 사역하는 교회 위에 각 사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다음 주 목요 모임도 동일하게 할인 미션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6시 반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목요 모임을 마치겠습니다.